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오시고 이번에는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2008년 그때 중국의 올림픽 열리기 전인데 중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여름 캠프에 제가 잠시 참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젊은이들의 세계 또 그들의 신앙 또 이런 것들 많이 보고 또 깨달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할 기회도 있었고요. 그 청년들이 그때는 우리 부모들이 한국의 돈벌러 다 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크면서 뭐냐면 할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저거 부모들이 한국에 돈벌러 다가니까 한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거기에서 많은 신을 당한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주일에 그 한 주일 동안 캠프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총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무슨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늘 준비해 가지고 몇 팀에 나눠서 매 끝날 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극 중에 한 장면은 제게 많은 교훈을 주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무대 위에 많은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또 보기 좋게 만든 십자가, 어떤 것은 흉하게 아주 흉물스럽게 만든 십자가,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물로 만든 것, 뭐 여러 개들 저런 것들 수십 가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그 가지의 색채의 옷을 입고 나와서 십자가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큰 것을 찾아가기보다는 아이고 이 십자가는 너무 크다. 좀 작은 것 해달라. 그런데 자기 이것은 내 몸에 맞지 않다. 그래서 들었다가 놓고 하다가는 맨 마지막에 고르는 것이 뭐냐면 가장 작은 것, 화려한 거, 목걸이 십자가, 아니면 또한 십자가 반지, 그리고 모자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면류관 같은 그런 십자가, 이런 것들만 하나씩 들고 나가더라고요. 아무도 그 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분장한 청년 하나가 한 분 나와서 돌아보고 가장 흉물스럽고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시 지고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것으로 연극을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못마땅해 합니다. 너무 무겁다고,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내 분수에 넘친다고. 때로는 이건 내가 져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져야 할 것인데 이게 무슨 팔자가 잘못되어서 내가 지고 내가 왔다고 뭔가 운명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지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 벗고 다른 것, 또 가벼운 것, 또 작은 것, 또 작은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러지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거기에다가 비석 대신에 나무가지에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딱 박아놓습니다. 나무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기 시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뜻이겠죠. 또 때때로는 자비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공산주의자들도 국경 없이 공사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십자사, 청십자 이런 얘기도 또 역시 십자가라는 자비의 표식으로 사용되는 대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보이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아주 원초적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뜻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것은 속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대제사장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인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지불하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희생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고통,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계시가 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완성을 이루는 바로 그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주는 총주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누구를 위해서 대신 지는 그런 십자가의 성격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고통과 손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 가지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양자택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꾼에게 묻기를 술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술에 밥 말아 먹고 떡을 안주를 먹겠다는 그거는 안 됩니다. 어느 거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도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며 노예 상태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타인지향적인 그렇게 물거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리도 생명도 없다라는 것. 주도적으로 나 스스로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 하나를 앞에 놓고 아버지는 동쪽 사람한테 결혼해라. 어머니는 서쪽 사람한테 결혼해라. 이 외동딸을 놓고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겠다. 동쪽 사람하고 먹고 서쪽 사람하고 자겠다라는 거.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부디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좋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슬프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에 끝맺는 결단이 없이는 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진짜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결혼하면 제주도로 많이 안 가고 해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옛날엔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가가지고 남자 지난번에 사귀던 남자한테 전화가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얻어맞고 이혼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여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 시집 가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 있거들라 결혼하고 나면 다 잊어라. 그러고 증거 하나라도 남기지 마라. 다 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난한 과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 사랑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아픔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한번 그런 줄 알았어. 다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 팔은 거 아까웠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나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거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절대적 가치의 것을 찾았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 가치에 분명하다면 현대적 가치에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로 포착한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것이란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로 현대적이라는 것은 꾸벅꾸벅 지나가는 것인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마음에 많이 쓸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요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결국 참된 가치, 절대적 가치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서 그걸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12를 불러놓고 제자를 임명하고 그에게 훈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는 길, 그의 제자됨에 대하여 그 조건과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자극적 자세를 요구합니다.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교육자가 학자가 자기 아이들을 놓고 시험을 해봤다. 아이들이 이렇게 벌벌 기어다닐 때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앞에다가 장애물을 하나 딱 놔놔. 어떤 아이는 장애물을 딱 앞에 있으면 기어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력이 한평생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또 기어다니는 아이 장애물 앞에 놓았더니 어떤 아이는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또 이건 도피형입니다. 어떤 아이는 장애물을 놓으니까 딱 치워놓고 직행하는 것이에요. 가고 싶은데